우리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 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을 연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BBA 5번씩 설교를 한다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중간중간 건너뛰게 되는데, 중간에 뛰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서는 1, 2, 3장을 차례대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마음의 요청사항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근거도 하나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그냥 네 마음을 든든하게 가지고 스스로를 북돋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머무셨던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들어가야 할 여리고성 안에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확신을 주셨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같이 쓰임을 받은 사람 같아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그 창문을 통해 여호와의 구원이 들어오게 되었고, 자기가 살려보낸 그 사람들을 통해 라합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창문에 달아내린 줄 하나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문에 달아내린 붉은 줄 하나, 그 줄은 줄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멸망당할 성 안에서도 그가 그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그를 살려주신다는 약속의 표지, 은혜의 표지, 구원의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살려주옵소서였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 그런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지만 그 가족들, 좋은 가족이든 나한테 잘 못해주는 가족이든 그 가족들을 위한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라합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가족들을 중보하는 라합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합의 가족들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라합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고, 우리는 복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3장으로 넘어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1장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2장은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구경꾼 같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인들의 믿음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 3장에 이르러서는 지금 관망만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자기의 발을 움직여야 하는 그런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3장 1절부터 3절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4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요단 강까지 지금 도착을 한 셈입니다.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양재동쯤에서 출발해서 이제 마침내 반포쯤 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이 바로 앞에 있는 지천에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곧장 건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사흘 동안 머뭅니다. 왜 사흘을 머물게 될까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은 사흘 동안 해야 될 일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다가 이 상태가 되면 너희는 일어나라. 뒤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냐면 방금 읽으셨습니다. 언약궤를 보거든.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언약궤를 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언약궤를 본다면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애워싸고 언약궤를 보호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 보통 임금님이 행차를 하시거나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하다못해 양반집 양반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워이 이런 거 하죠. 물러거라 이런 거 하고 애워싸서 호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이 하나님 나가신다 물러거라 이래야 될 텐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언약궤를 호위하고 보호하라가 아니라 그 뒤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은 군대의 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은 백성들의 열정도 아닙니다. 우리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막 앞에서 치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은요 사람이 가진 열심을 가지고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길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길을 아느냐? 낼 일을 아느냐? 알고 있느냐? 그래서 앞을 네가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은 4절에서도 나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처음 가는 길이다. 처음 가는 길인데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이제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만나를 먹는 법도 알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저는 구름 기둥을 어떻게 따라갔을까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요 여름을 지나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상상입니다. 설교자의 상상, 이 설교 시간에 설교자의 상상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구름 기둥을 어떻게 따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늘만 따라가면 됐겠더라고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덮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더 60만 명,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시원하게 가려고 하면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해가 비치는 곳과 해가 안 비치는 곳이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양산 쓰고 다녔습니다. 바깥에 나갈 때 우양산 쓰고 다녔습니다. 그늘을 만들어 그거 보면서 생각이 난 겁니다. 구름 기둥을 어떻게 따랐을까? 그늘만 따라다니면 구름 기둥 따라다닐 수 있었겠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런 요령을 다 익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라 그러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지나온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처음인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처음 맞이하는 순간에 이전까지의 나의 믿음은 갑자기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미래에 속한 모든 시간은 다 초행길과 같은 것이죠. 내일 일은 난 모르기 때문에
참 이 찬양 가사가 참 복 있는 가사라는 걸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는 길이 우리가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계속 갔던 길 같으면 모르겠지만 변화가 있는 순간에는, 변화가 우리를 찾아올 때는요,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몸과 마음에 병이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저희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장모님도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은 장인어른이 전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몸이 감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큰 병원 가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봤더니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미 온몸에 다 암이 퍼져 있고, 발견한 지 한 달 만에 저희 장인어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뭐를 기도하고 뭐를 이야기해야 될지. 그냥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밖에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왕왕 있겠죠. 이렇게 심각한 건강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뜻밖의 다리가 불편해진다든가 팔이 어디가 불편해져도 우리의 삶이 참 달라져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잘 돌아갔던 일들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든가,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왼수였던 자녀들이 있죠.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갑자기 얘네들이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제까지 천사처럼 좋게 보였던 아이들이 갑자기 사춘기가 되면서 자신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왔던 자신도 모르는 본성들이 확 드러날 때가 있어요. 뭘 의지해야 될까요? 그런 순간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길을 알지 못하니 무엇을 따르라고요? 언약궤를 따라라. 너희가 이 길을 알지 못하니 언약궤를 따라라. 낯선 순간, 낯선 상황, 어저께까지 그렇게 좋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마음이 틀어지고 등을 돌리고,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우리가 어렵지 않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포함될 때 여러분, 뭘 따르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이 고백이 어디로 연결돼야 되겠습니까? 이 고백이 무엇으로 연결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언약궤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앞서 나가게 될 텐데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기이한 일들, 경이로운 일들,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혹시 기대하십니까? 정말 그러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기이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기이한 일을 우리가 꿈꾼다면, 바란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전략하고는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루에 8시간씩 군사훈련을 해라. 진을 짜는 법을 배워라.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워라. 백부장, 천부장, 1만 부장들, 지파장들은 모여서 작전회의에 참여해라. 한 번도 이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성결함이었습니다. 성결하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도덕적이고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죠. 죄를 버리는 것. 근데 성결하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너희의 마음을 단속해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내려놓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 조항들이 따로 생각이 납니다. 십계명도 생각이 나고, 우리가 성결케 되기 위해서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놔야 되는데요. 여러분,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죄, 공동체를 더럽게 만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공동체를, 나 하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더럽게 만드는 일은 미움입니다. 미움은요, 전염병과 같아요. 미움은 퍼져갑니다. 가까이 있는 숙주들을 점령을 하면서 그 숙주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그래서 그 미움은 곰팡이 같아요. 그래서 개인을 썩게 만들고 공동체를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텐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공동체가 깨끗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깨끗한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깨끗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목욕제기 하시고 새 옷 다 갈아입으시고, 그럼 겉보기에는 깨끗하겠습니다만 새 옷 다 갈아입고 깨끗한 옷 입고 마음으로 서로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다.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겠냐라는. 우리는 미움에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노출하고 그럴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결함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 이번에 대학 청년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사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데 예수님의 이 5가지 중요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2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의 진짜 모습은요, 나의 모든 것,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걸 겸손으로 알아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로만 끝나면 이건 겸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학대일 수도 있고요, 겸손을 빙자한 자기 교만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난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못해서 못하는 건지 어떤 때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겸손을 빙자한 자기 자랑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하여튼 묘해요. 하지만 겸손은 나는 못합니다로 끝나지 않죠. 진짜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찬양을 잘하거나 악기를 잘할 때 우리는 자꾸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다닐 때도 보면은요, 하여튼 탁구 좀 친다 그러면은 자기가 다 짝 먹으려고 하는 어떤 전사님이 계셨어요. 탁구만 잘 쳐도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네,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한 성품이 온유가 무슨 뜻일까요? 힘이 없는 게 온유가 아니죠. 온유의 핵심은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화가 날 수 있어도 화가 난다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옳을 수 있죠. 내가 옳을 수 있지만 옳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짓밟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보여준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복수에 사용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온유. 이것이 미움이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원하십니까? 성결하십시오. 그 성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겸손과 온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 강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센 족속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족속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많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재주가 많은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군사가 많고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죄송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엄지발가락 끝이 살짝 물에 닿은 게 아니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까지는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제사장들이 발목이 잠기기도 하고 제사장들은 어쩌면 무릎이 잠기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이 물에 들어갈 때, 물에 들어가자 비로소 요단강이 멈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는 요단이 시기적으로 장마 때, 우리로 말하면 장마 때예요. 비가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건너기 좋은 때가 아닙니다. 평소에 이렇게 우리 한강은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조절을 하고 있는 강이기 때문에 우리 한강은 항상 가득 차 있지만 탄천이나 이렇게 무슨 안양천이나 이런 지천들을 놓고 보면 어떤 때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비가 쏟아져서 양재천을 한번 휩쓰니까요. 그 천 옆으로 세워놨던 모든 운동기구들이 다 잠겨버리더라고요. 양재천 가서 보신 분 알겠지만 징검다리 있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면 쉽게 건널 수 있는 작은 하천이에요.
하지만 물이 가득 찼을 때는 못 건너가요. 지금 요단강이 그런 시기였다는, 가장 부담스러운 시기였다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물이 다 마르거든 건너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좀 잦아들거든 건너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이 가득한데도 건너가라 이야기하십니다. 백성이 따르는 건 상식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까? 말씀이었죠. 상식을 따라서는 못 건너갑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부터 딱 밀어 넣으시고 건너가라 이것들아,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너희들이 먼저 건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가 먼저 건너갑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거예요. 믿음은 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난 뒤에 걷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아직 넘실거리는 물가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무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비상식적으로 몰상식적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상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접어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가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고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 것, 이것을 전문 용어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전문 용어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간다, 내 뒤를 따라오너라.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 경이로운 일을 이루리라. 네가 그냥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를 때? 예수의 뒤를 따를 때. 근데 예수의 뒤를 따르려면 뭐가 필요한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 이게 어떻게 제자도로 나타납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들어가면 다 쓸려 내려가는 그 도도한 탕류 속에 탕류 앞에서 저거 어떻게 건너나 못 건넌다. 저런 거 건너라고 하는 거는 사입이다, 이단이다. 저건 몰상식한 교주가 하는 짓이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상식은 건너지 말라고 하고 내 상식은 위험하다고 말하고 나의 마음속에서는 위험 신호가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는 그런 가슴 뛰는 심장 뛰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시니까 그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주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도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던 오카는 목사님 제자 훈련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오카는 목사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옥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17명인가로 시작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거는 주일 출석 인원이 34,000명, 강남 예배당 시절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강남 예배당 시절에 34,000명. 제자 훈련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늘어나더라, 성도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뒤를 따라오라.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 필요하다면은 나 자신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컨트롤하면서 영성을 쌓아갈 것인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훈련이고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제자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언약궤를 따르는 것일까요?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의 스승이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의 경이로운 구원의 사역, 기적들을 오늘날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사랑의 교회가 이런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을 두려워합니다. 처음 가는 길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내일 시작되면 내일도 우리 처음 가는 길들을 가야 할 길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길이 기다릴까요? 나쁜 일이 기다릴까요? 행복한 일이 기다릴까요? 우리를 막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기다릴까요? 맞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한숨과 함께 알 수 없어요. 내일들은 알 수 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모르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한숨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죠. 성도는 한숨을 넘어 기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일들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면 기억합시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하는 일,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참 귀한 표지 가운데 하나, 좀 이렇게 압축된 용어 가운데 하나, 우리가 미움 아까 그 공동체를 더럽히는 게 미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움을 넘어서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이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게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신혼 초에 저한테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 사랑하는데 되게 미워. 뭔지 이런 이야기를. 그런 얘기들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콩달콩 저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데 미워.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존재하지만 그 미움을 넘어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미움 마음이 들지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당신이 나보다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더 잘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이 되면은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우리 가족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수도 없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의 못남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 깨닫습니다. 저 사람의 못난 게 문제가 아니고 못났다고 느끼는 저 사람을 품어내지 못하는 나의 품의 자금이 문제더라. 사랑을 위한 삶은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겸손과
또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없어지는 게 그런 것일까요? 아니, 잘 아시잖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저도 잘 안 변하고 상대편도 잘 안 변해요.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품을 넓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안 변하는데 안 변하는 저 사람 빨리 변하라고 여러분 별짓 다 해도 사람 안 변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염산에다가 집어넣었다 빼도 안 변할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해요. 제가 말해놓고도 너무 끔찍했어요. 죄송해요. 물도 있었는데 왜 하필 염산이었을까? 그래도 안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품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자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의 사랑의 제자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곳곳에다가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제자도를 심어 놓으셨구나라는 멋진 속담을 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할렐루야, 여기에 주의 제자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정말 귀에 쏙 와닿게 만든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더 잘 되라. 네가 더 잘 되라. 네가 더 살쪄라. 뭐 이게 아니고요. 네가 더 잘 되라. 네가 더 건강해져라. 네가 더 행복해져라. 네가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아라. 여러분, 이 길이 누구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이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서신을 읽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서신을. 여러분, 이 말들이 아름다운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존이 되고 실제가 되고, 이 험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수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온사랑의 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